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와 더불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또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로서 독립하기 전에는 항상 부모님의 집에 머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닮았고요. 또한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분노하시고 급하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작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도 보면은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사랑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11절을 보니까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내가 주인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란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즉 주를 섬기는 데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요 선을 추구하는 인생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주님을 섬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냉수 하나라도 이 작은 자에게 떠다 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과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을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어주었고 나를 찾아와 줬고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즉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쪽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욕했고 나를 비방했고 나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했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즉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주변에 있는 작은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다가옴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들이 모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원수된 사람이 되었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든 그들을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생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다른 말로 주님을 섬긴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하는 것,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외모가 수려하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굉장히 말도 공손하게 하고 깍듯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유약하고 힘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그닥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까? 어떻게 이들을 세울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쌓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결국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인생. 그 상대방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베풀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갈등의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고 싶은 것을 채워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 위로와 기다려줌이 필요한 것인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한답시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말해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싸매줄 수 있는 외투와
필요한 생필품과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위로의 말은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목장에서 목원들을 만날 때 내가 주고 싶어 하는 나의 주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잘 헤아려 알고 또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따라서 나의 필요를 막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위로를 받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 12절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14절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안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압제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은 잠잠히 사랑할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우리의 기도와 인내의 선한 싸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 속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을 사랑하듯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온전하고 순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계기들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